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허름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성과 상담이란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인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10장이죠. 교재 84페이지를 보시면 10장 영성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상담이란 말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전문적인 아니지만 아마 상담 안 받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직장 가도 직장에서 상담, 학교 가서 학교에서 상담 참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영성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권면적 상담이 기독교 상담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현대사의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권면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내담자가 와서 고민을 얘기하죠.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서 하는 그런 상담을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처음에 권면 상담이 나왔을 때는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자, 그것은 권면적 상담이 성령님의 인도로 상담을 시작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담자에게 지시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라고 말해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나서 나 지금 미치겠어요 말하는 사람에게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내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잖아요. 성질 나는 절제가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준이 안 되어지니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찌보면 상담하고 더 열내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자, 그걸 안다는 거예요. 즉 권면적 상담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상담자들의 대부분은 내담자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을 적용하고 내담자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도 내담자가 이 안에서 해결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심지어는 어디로 갑니까? 예,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집사 권사가. 왜냐면 이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성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8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상담과 영성상담과의 비교. 예, 85페이지입니다. 자, 일반 상담과의 관계에 있어도 영성상담은 가장 으뜸의 학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 즉 학문으로 영성상담학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학에서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상담을 우리가 보통 일반 상담이라고 말합니다. 상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 상담은 누구나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일반 상담의 근원을 밝혀주는 것이 그 다음, 일반 상담 위에가 심리 상담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체크하는 거 가져서 보고 지금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런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바로 그게 심리 상담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심리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심리 상담의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치유 상담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의 상태를 알면 그 심리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치유된 자에게 다시금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대언을 위해서 신학을 접목한 기독교 상담학이 또 필요하게 된 거고. 자,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 또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성 상담이 필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 위에 심리 상담, 심리 상담 위에 치유 상담, 치유 상담 위에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 위에 영성 상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이 많다는 거 처음 들으셨나요? 상담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영성 상담의 의의가 뭐냐? 3.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의 하나로 목회 상담을 영성 상담과 동일하게 보고자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성 상담은 목회 상담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경지의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과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영성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 위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상담이 뭐냐? 그게 영성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상담 내담자의 내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지도 인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새롭게 만드는 상담이 바로 영성 상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영성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 접근과는 또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심리학적 요인이나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며 상담을 이끌어 갑니다. 그죠? 상담을 가면 체크를 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끌어내죠. 예, 뭐가 고민인지를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상담을 하죠. 또한 이러한 대화에서 신학적인 관점을 더하여 기독교적 상담 또는 목회적 상담으로서의 장을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심리학적 요인이나 과학적 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성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밑바탕 위에다가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영성을 통찰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과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영성 상담이 하는 거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상담의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내어드림과 상담자 자신이 영성이 형성되어 하나님과 교통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수종을 두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상담의 주역은 누구냐면 상담자가 아니라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는 상담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담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담자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영성 상담이에요. 일반 은사 상담은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면 돼요. 예. 그러나 영성 상담은 그 이상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상담이 영성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영성 상담의 목적이 뭐냐?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주체자이며 영성 상담의 주도자이신 성령에게 물어서 현재의 심리 상태와 영혼의 상태와 영적 수준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예. 어떤 체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가르쳐준 대로 그 내담자의 심리 상태 또 영적인 상태 또 영적인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소명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알려주어서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준다. 예.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상담이다. 이게 상담의 목적이에요. 예. 자칫 잘못하면 상담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나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집에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나 해결할까요?
꼭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꼭 문제 생기면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점쟁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상담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영성 상담은 물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시는 복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과 직접 본인들이 교통하게 돼.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자기 수준을 알게 되고 자기 상태를 알게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가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내담자 자신이 어느 단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또한 자기 자신의 변화에 소원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담자 혼자에게 맡기면 자기 수준이 다 된 줄 알아요. 그죠? 다 된 줄 알아. 성장을 하질 않아. 그래서 제3자인 상담자가 지금 그 수준이 다가 아닙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영성 상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하여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든 일에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딸이요 마흔이 넘었는데 언제 시집을 간대요. 우리 아들이 마흔인데 이런 상담을 너무 많이 해요. 예? 물론 그분도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여러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영성 상담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예, 영성 상담의 핵심적 내용은 첫째로 구속사적 영성에다가 기초를 둔다 그랬어요. 자, 영성 상담을 시행하는 의도나 목적은 영성 교육과 영성 훈련에 임하는 모든 피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서는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는 그 역사 시점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끌어가길 원하시는지 자 이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이나 잘 되고 돈이나 잘 벌고 월세가 전세로 바뀌고 전세가 막 바뀌면 복 받았네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냐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단계인가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군에 가니까 이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들 하더라고요. 이제 독도법 교육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또 독도법이라고 해서 나는 울릉도 밑에 있는 독도에 관한 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지도하고 나침반을 주면서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 좌표를 알려주면 그 목표하는 지점에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자, 나침반은 있으니까 동서남북은 알아요. 예? 놓으면 딱 남북으로 딱 가르치니까 우리 이제 여기가 북쪽이구나, 이건 아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가 있어도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이걸 모르면 지도 있고 나침반 있어도 지도 번호를 가르쳐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도를 놓고 나침반을 놓고 하다가 내가 엉뚱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니까 결국 간다고 가는 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현재 뇌 위치가, 내 수준이 어디 수준이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제대로 자기 위치를 알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기저귀 차고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냥 다녀도 보통 다닌 게 아니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철회하고, 제가 96년도에 강도사 때 개척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을 기도했어요. 새벽에 2시간 반 동안 강대상에서 정말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교회 가서 오전 4시간, 4시간 동안 성경을 봤어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책도 읽고 전도하고, 또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8시 반, 8시 되면 나가요. 8시 반 돼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때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게 제 생활이었어요. 요즘에 성도들 중에 저만큼 그런 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욕심은 잔뜩 많아가지고 자기는 굉장한 수준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원에 가서 처음 상담할 때 굉장한 기도를 했어요. 왜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목사들 치고도. 그래서 나는 굉장한 수준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상담을 받으니까 광야 8이라고 그랬대. 열받았어요. 아니, 목사를 이렇게 열심히 한 나를 광야 8이 뭐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로 광야 8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영성훈련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큰 소리 쳤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지, 자기 수준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로 광야 8일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게 맞다, 그게 너희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담자가 저한테 광야 8이라고 할 때는 제가 항의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누구 말로 그냥 깨갱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이 수준으로 어떻게 이 영혼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오늘부터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왜? 내 수준을 하니까 감히 어떻게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참 나를 몰랐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다 모르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가관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욥이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구먼입니다. 그러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할 얘기가 많지.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보시길 바래요. 네? 성경의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구속사가 구원사에게 적용될 때 영적 지식의 기초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속사가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 말씀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될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남이었어요. 남 얘기예요. 그냥 아브라함 아이고 뭐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뭐고 갔다네. 하나님 복 주셨다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객관적 구속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과 자기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게 돼요.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성사역과 영적 신분의 삶에 초점을 둔다. 영성상담자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영성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들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영성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 내담자의 신앙 수준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당신의 수준은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알면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지를 아는. 왜 이렇게 헤매는지. 왜 그 수준을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늘 공허하고 헤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상담을 받고 내 수준을 딱 하나님께서 그 수준이 맞다라고 하시고 너희 교회에 유치부가 있는데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를 봐. 그게 너의 영적인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을 얘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유치부 애들이 교회에 오면 뭐 하러 옵니까? 오고 싶어 옵니까? 물론 부모가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와요. 그러나 교회 오는 목적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오고 간식 주니까 오고. 마찬가지. 장로 목사도 먹고 무엇을 먹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놀러 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맨날 이야기하면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로 먹으러 갈까? 그 얘기밖에 안 해. 왜?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을 알려주고 빨리 그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상담 카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해줄 거예요. 2단계다. 2단계는 사람으로 치면 이게 6살 수준이에요. 지금 2살 수준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고 무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어서 내가 이 수준에 머물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그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안 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예. 처음에 열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시켜 주세요. 나를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막 자라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영성사역의 1차 목표는 뭐냐? 영적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는 과정에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는 것이며, 예,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제7강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개인적인 상담 카드를 작성해서 영적 성숙도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상담 카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차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와서 뭐 했는지, 혈압이 얼마인지 다 기록해 놓잖아요. 왜?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그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상담 카드를 통해서 내 영적인 수준을 잘 진단해 놓음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라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차 목표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소유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인 스스로 주님 앞에 영성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영성상담의 목적이에요. 예? 그냥 내 종 만들어서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상담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성상담은 상담자나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증거되고 행해지는 삶이 되도록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피차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상담자는 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상담은 내가 원하는 걸 알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상담 받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막 부딪혀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성장했겠지. 그러면 성장이 안 돼 있어. 또 어쩔 때는 뭐요? 그냥 늘어지게 찼어.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성장돼 있어.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환경과 사건을 동원하여 개인을 둘러싼 문제를 심각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신앙의 위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자아 부정을 하고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구속사직 영성의 기초를 둔 영성상담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계속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그러면서 힘든 것만 알지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건 뭐냐,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거든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눈이 없어서 못 보고 귀가 없어서 못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귀가, 눈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일단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왜 어려워요? 라고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파악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제 얼굴 보면 고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주의 은혜로 지금 고난이 많이 벗어졌어요. 제 얼굴에. 만약에 제가 고생한 것이 얼굴에 딱지딱지 다 붙어 있으면 아마 여러분 제 얼굴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면 내가 무식했어요. 영적으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8년을 목발지고 살았어요. 24살부터 군대 제대하고 막 한참 뛰어놀고 막 혈기왕성할 때 목발지고 8년을 목발짚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제가 7년을 목발지고 다녀요. 그 1년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신학에서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왜 나에게 아픔을 주세요? 하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배 데모하고, 예? 그때 가면 금식, 나 하나님 나보고부터 밥 먹어요 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데모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데모였더라고요. 맨날 하나님 와서 이것만 한 거예요. 못 깨달아. 질병을 저도 못 깨달았고, 환경을 통해서 부도가 나서 해도 못 깨닫고, 다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사람은요, 충격을 안 주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로켓가 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줄 아느냐? 엉덩이에다 불을 붙여놓으니까 딱 올라간대. 그러니까 로켓 올라가다가 불 꺼지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야 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부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생활이 지속이 되면 로켓 불 꺼진 것처럼 올라가다가 하고 떨어지는 거야, 신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는 불을 땡겨주는 거예요. 그럼 아따 하고 기도하고 아따 하면서 뭐 열심히 하면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열심히 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회사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똑부, 똑개, 멍부, 멍개라는, 이게 사람을 4종류로 나뉘었어요. 똑부가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멍부,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또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누가 회사에 제일 해를 끼칠까? 누굴까요? 멍부요, 멍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르니까 안 해. 안 하니까 일은 안 저질러. 그냥 시키는 거나 해.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나름대로 멍청한데 막 열심히 하면서 일만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뭐야, 일 뒤처리 아니라고 정신없어. 대부분 이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멍부야. 멍청한데 부지런만 해. 하여간 열심만 내. 하여간 교회에서 하여간 열심만 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면 꼭 문제가 터져. 그래서 이제는 멍부가 되지 말고
똑부가 되십시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참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지속적인 상담으로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 오늘 첫 상담을 하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뭘 처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를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해라고. 아버지, 정말 내가 감사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불평의 사람에서. 근데 그게 안 하면 다음 달에 또 감사라고 그래. 왜?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압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했거든요. 예, 큰 본인 나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래, 제가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나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자기 나름인 그 뭐냐. 그럼 뭐 5분 하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름은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름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도, 하나님 제가요 몇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6시간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로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상담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를 거예요. 예.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고 나중에 성장하는 게 달라요. 자, 큰 6번째, 영성상담의 기본 원리와 방법. 1. 영성상담의 기본 원리. 영성상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 원리로 한다. 예, 그렇죠. 성경에서 벗어나면 상담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기본 원리로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성상담에 있어서 영성적 인간론과 구속사적 인간론과 궁극적으로 구원의 참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바른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놓치면 뭐가 되는?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상담한다 치고 예수 무당처럼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빠지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복을 중심으로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구속사적인 이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두 번째, 영성상담의 방법. 자, 영성상담은 영적 상담과 영적 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영적 상담은 뭐냐?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는 성령님에 의한 상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의 영적인 상태, 또 사명, 소명, 달란트, 그리고 영적으로 내담자의 신앙 성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성령께 의뢰하여 진단하고 체크해 주어야 한다. 영적 상담에는 주체는 상담자가 아닌 성령님이시다. 예. 그래서 상담자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은 이거고, 소명은 이거고, 영적인 단계는 이거고. 그래서 영적 상태와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상담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참 저도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아는 사람을 상담하면 이걸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선입관이 먼저 저 사람 원래 고집불통이야. 뭐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상담하기 편한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담할 때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에게는 편견이 없잖아요. 오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신 영성을 하는데, 통신 영성을 하면 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화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3년 수료를 해도 그분의 얼굴을 내가 몰라.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그분은 제 강의를 듣고 하니까. 그런데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훈련원에서 강사로 있을 때,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멀리 한 사람이 독일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예. 독일에서 살면서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신 분이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데, 자, 그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 왜냐면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거리도 독일이야, 독일. 비행기 타면 13시간, 14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 그런데도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뭐 언제 독일을 가봤길래, 난 독일이 지금 어딘지 몰라. 지도 봐야 아 여기구나 그러지. 예? 그런데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둘째는, 영적 지도는 뭐냐면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즉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상담자는 유일한 상담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래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며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라는 거예요. 예. 무당처럼 에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나의 삶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성 상담과 영적 지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자의 자세, 상담자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돼서 성령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저도 통신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날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 오늘도 상담합니다. 그 상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옵시고 포기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그분의 상담을 해줘요. 왜? 그래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내담자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혹시라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제가 잘못 받아서 잘못 전하면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못 깨닫고 엉뚱한 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담자의 자세, 상담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절대로 성령님과 상담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예, 상담해주는 분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신뢰를 하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서울의 훈련을 해서 상담할 때는 뭐 혼자 상담하는 게 아니고 뭐 4명, 많게는 뭐 6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목사님도 쭉 상담하면, 여기서 상담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옆에 가서 또 상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상담을 해요. 예? 그만큼 뭐야, 불신하는 거예요, 상담에 대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 주시면 그냥 아멘 하고 받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
예,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상담의 내용을 숙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래 앞으로 여러분 상담하시고 나서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예, 적어주면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종 안 하는 분들. 상담받고 그냥 덮어놓고 땡. 다음 달에 상담할 때 지난번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요 진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양에서는 상담받고 하면 하나씩 벽지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순서에 따라서 예, 벽에다 붙여놓고 나가면서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매일같이 보면서 그걸 숙지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으로 목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자꾸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 집 언제나 우리 사업 잘 된대요. 우리 아들이 언제나 진급을 한대요.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남편 언제나 바뀐대요. 이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죠. 당신이 바뀌면 바뀐다. 예. 당신이 상담을 받는 본인이 바뀌면 남편이 바뀌지 말라고도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훈련을 받아가면 알아. 서로 파트너거든요. 파트너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 파트너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영성훈련을 10년 1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예? 요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예, 맞아요. 당신 남편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 남편만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겠는 거지. 당신이 안 바뀌었다면 남편은 여전히 안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돈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 돈 벌어야지, 돈 갱날 해보세요.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돈은 자꾸 멀어져.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고 아이고 몰라.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풀면 나중에 보면 돈이 따라와요. 그렇게 없던 돈도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일 때가 많아요. 당장 급한 게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허상이고요. 그건 그리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달달이 상담 받으시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받고 이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 상담회라는 부분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상담을 받아왔고 실제로 상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